세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가 당시 어떠한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요새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BC 29년에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신전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수행하는 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였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 의식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방 종교 의식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호신이 넷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로는 이 제우스 신, 그리고 전쟁의 여신 혹은 지혜의 여신이라고는 아테나, 그리고 술의 신이라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겼던 제이였습니다. 특히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물이 뭐냐면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탄의 권자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어술의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 전 세계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신전에서 밤을 새우며 제의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전 안에는 독성이 조금 있었던 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 뱀들이 환자가 누워있는 그 옆을 탁 스치고 지나가죠. 그렇다 그러면은 신이 직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이다. 뱀신이니까 의술의 신, 뱀을 상징하는. 그래서 신이 직접 손을 대고 지나갔다 이래가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오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신전에 빠글빠글하게 몰렸겠어요. 그랬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스무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80여 킬로 지점에 떨어진 곳에 이 버가모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가 수도가 아니고요. 버가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버가모였습니다. 황제는 죽고 난 뒤에 신으로 추앙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 주후 29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사역 당시 비슷한 언저리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했을 때 이 생존하는 통치자를 섬기는 신전으로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7 도시들 중에서 이 교회가 황제 숭배 제의와 가장 충돌할 가능성이 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거 정도는 이제 아시고, 이 당시 버가모의 인구는 추측이죠. 약 12만 명에서 한 20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이제 항구 도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통상로가 지나는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문화와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대한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 도서관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는 이 당시라 그러면은
전부 다 인쇄된 책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뭐죠? 손으로 다 쓴 겁니다. 근데 이 도서관에 손으로 직접 쓴 책들이 20만 권 정도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도서관이 가득 규모만 크면 다 사가지고 재 넣을 수 있지만은 인쇄돼가지고 지금은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죠.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 쓴 겁니다, 책을. 그게 20만 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유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뭐냐면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 글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양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피지로 알려진 게 페르가메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 버가모 도시가 세워진 게 이 고도가 한 300m 넘는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보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좌 이렇게 하는 거, 권좌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게 권좌가 아니고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뱀과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이방 신들 내신화 숨기는 그런 중심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기 힘든 지역이었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가모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합니다. 대충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신속하게 확산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 정도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설립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지역 에베소에서 쭉 오른쪽을 쭉쭉 가다 보면 있으니까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헬라 문화의 이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걸로 자처했던 도시입니다. 이방 문화에 앞장서서 수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우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오스,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던 신전들도 존재하고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지배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황제 숭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 도시라든지 이 근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 로마 황제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을 경우에 위험이나 박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버가모는 뭐 주변 도시도 그러는데 버가모는 바로 중심지잖아요. 이런 위협이나 박해가 거의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편지의 구성 패턴을 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입에서. 근데 이 검은 단검이 아니고요. 롬파이아라고 매우 긴 칼입니다. 이 큰 낫과 같이 크기가 크고 폭이 넓은 트라키아인의 칼을 가리킨 건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는 사람의 키만큼 길이가 길어가지고 양손을 사용해야 될 그런 무기입니다. 이게 입에서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이 상징 그림을 떠올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보기가 흉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이니까 우리가 이 의미들을 살피면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는 이 현재 분사입니다. 나온다는 이 용어가. 그러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냐? 이거는
계시록 19장 15절이나 시편 2편 9절 같은 데 보시면은 만국을 통치하실 철장을 가지신 분으로, 철장을 가지신 분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심판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어떤 심판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사이비 신앙단체들, 니골라당이나 뭐 이런 거죠. 특히 황제 숭배 사상과는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입은 그 입의 검이 버가모에서 니골라당과 맞서 싸우는 2장 12절에서 16절에서처럼 오로지 이게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은 이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는 검의 권리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검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 뭐냐면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의 총독에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검의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독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진리에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단순히 로마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범우주적으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속주에만 검의 권리가 있는 거죠. 다스리지 않는 나라의 검의 권리를 갖고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적인 심판주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우주적 심판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전쟁의 심각성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탄의 권좌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본거지에서 살고 있는 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본부가 이 양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저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럼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영향권도 조금 덜 미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그 위협이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을. 아무리 사탄의 권자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이지 않느냐.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검으로 심판하는 힘은 교회 안에서 지금 배교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이들에게까지 로마법에 의해서 검의 권리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까지 심판의 권리가 행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방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로마 정부하고 이방 종교,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버가모 도시를 가리키는 방법이었다 얘기입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와 관련돼 있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다. 계시록에서 이 로마가 바벨론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한 축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탄의 권자로 표현을 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이것을 황제 숭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버가모가 서두에 제가 도시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서 이 신전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로마 지배하는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게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버가모 도시 뒤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제우스 신전이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그게 꼭 사탄의 권자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탄이 버가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려고 불경건한 세상의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드렸죠. 통치와 권세자들, 이게 악한 영들이다. 우리의 대적할 상대다. 씨름 상대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보이는 이 땅의 제도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이면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한다, 이런 얘기죠. 똑같습니다. 이 로마 통치하에 소아시아에서는 이런 황제 숭배나 그 이방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면에 사도 요한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버가모 교회는 더 직접적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이 도시도 있고 저 도시도 있고 저곳 전 세계 곳곳 한 곳에 다 곳곳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아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진실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에 대해 진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가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방 세계의 유혹인 황제 숭배 앞에, 그리고 이방 신들 제의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박해 아래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타이틀은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용됐던 칭호였습니다. 이걸 지금 안디바에게 붙이고 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안디바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을 안디바에게 적용해서 그의 충성됨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는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안디바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는 전성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의 주교였다고 합니다. 주교. 우리가 이 스머나의 주교 순교당한 분 누구였죠? 폴리캅. 예. 사도 요한으로 제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도 요한이 사도였죠. 사도로부터 세움받은 자. 그래서 속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한 단계 거쳐 들어가는. 여기 안디바는 이 버가모의 주교였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당시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이 이교 사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것의 반대자 이런 뜻입니다. 안디, 우리 안티크라이스트 하면 적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래 돼 있죠. 근데 이 안티바 하니까 모든 것의 반대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했다고 전성에 전해 내려오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노쇠로 만든 속이 텅 빈 황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밑에서 불을 확 지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가 태워 죽이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하여튼 이 순교사 보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문과 핍박, 박해를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음의 박해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여졌던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을 안디바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디바는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만나겠죠. 이 땅에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록물, 전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우리 링컨 보십시오. 한참 전의 인물인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유명한 인물들은 기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디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기록이 여기 딱 한 구절 끝. 이렇게 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듣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런 기록물이 안 남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뭔가 휘황찬란한 많은 기록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공적들이 많이 드러나야만이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 버가목에는 책망도 듣습니다. 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망의 내용은 보시면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 15절에.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 돼 있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던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죠?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뎠는데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에 확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이 이단 사상 운동이 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그대로 용납하고 그래서 전체 교회가 위험에 빠뜨려졌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2장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장 20절 23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들이 실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육체적인, 우리가 글자 그대로 육체적인 음행, 부정함을 가리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영적인 음행, 부정함을 가리키는 것들도 나옵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에 보면은 이 발람이나 이런 행위,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이런 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하나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황제 숭배와 같은 관습에 직접 참여하고 이방인들에게 순응하려는 거죠.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방종주의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이단이죠? 구원파 같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 이미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거슬릴 걸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행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처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우상 축제, 그 당시 지역에서 길드라는 조합들이 있다 그랬죠. 조합들은 수호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호신들에게 제사 행위하에 다 참여해야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이 됐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관계없다. 너희들 자유롭게 됐는데 뭘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뭘 율법에 영향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축제에 막 참여해라. 괜찮다. 우리 일제시대에 뭡니까? 신사참배하는 것도 신앙과는 관계없다 생각하니까 막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반대함으로 순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짬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알려주는 게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친 게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 집단들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를 막 해집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애국심이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행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한, 왜냐하면은 가가지고 제사는 드리도 내가 그 신은 제우스를 믿지 않는다. 그럼 괜찮다 이 말입니다. 가가 제의에는 다 참여하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제우스를 섬기지 않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테나를 섬기지 않으면 괜찮다. 거기 신전에 가가지고 막 음식 먹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러더라도, 그다음 심하게는 거기 하고 난 뒤에 신전 창기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자신의 전체적인 헌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위협인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냥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자들이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실체를 모르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이들이 몰랐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하고 단호히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냥 수용했던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하나도 온전할 수 없고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이 지에서 14장 12절, 우리 성경이 아니죠. 지에서 이쪽에 우상들에 대한 생각이 음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우상들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음행의 시작이다. 영적 음행이든 육적 음행이든 시작이, 출발점이 우상들에 대한 생각이다.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음행을 하게 돼 있다. 우상 숭배의 음행이 그 쌍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회복의 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회복의 길을 앞서 이 스무나 교회 상황은 에베소 교회 상황하고 좀 반대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가지고 물리쳤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충성은 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버린 거. 참 이해 안 되죠. 이때 그 버가모 교회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똑같았습니다. 뭐죠?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바꿔라,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행하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강력한 반대의 자세를 취하라. 이겁니다. 거절하라. 대항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회개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징계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막 가르치는데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거부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징계하고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2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교회에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2장 5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네게 가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다가올 임박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할 그게 아니고 임박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삼는 게 입의 검. 아까 검의 로마 총독이 갖고 있었던 심판의 권위가 검의 권리라는 게 있었죠.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심판의 권리를 갖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들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들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수용했으면 우리 주님은 입의 검으로 이단들을 무찌르시고 치실 것이지만 그 이단들을 수용한 그 교회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김의 대상이 뭐겠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교훈은 똑같은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민수기 31장 16절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제가 성경 말씀들을 알려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 여자들을 쫓아가지고 모압의 신인 이 바알브올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이걸 발람의 꾀를 따른 것이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또 나타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행위의 바탕에 욕망이 깔려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종종 행음과 성적 타락의 은유를 사용하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였으니까요.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니까 음행이죠. 그렇게 비유를 선지서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악과의 관계는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이기는 자가 버가모 교회에 요구하는 권면하는 그것을 이미 이긴 자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긴 자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가리킬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따를 때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도 있지만은 요 자도 그래. 이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들마다 너무나 의견이 다양합니다.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저는 만나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이어서 쭉 하십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즉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고요. 그겁니다. 만나가 두 종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거는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만나는 먹고 죽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 의미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먹지만은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고 순교 박해당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 전성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 만나가 어디에 있죠?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속에 넣었죠. 이 법궤 속에 두어져 감춰져 있던 이 만나가
종말에 법궤가 회복될 때가 있는데, 즉 메시아 시대가 회복될 때 이 만나가 주어진다. 이런 것이 유대교 전성에 있습니다. 유대교 전성이니까 성경이 아니고 마카비서, 바룩서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흰돌이 나오는데 흰돌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 흰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흰돌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할 때 흰돌을 보였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연회나 왕실 집회 때, 만찬, 잔치 때 입장용 티켓으로 주어졌던 게 흰돌이었답니다. 또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으로 된 돌, 이게 흰돌. 또 금투사들에게, 노예들이죠. 금투사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표시로 주어진 돌이 흰돌이었답니다. 또 이 흰돌에 마술적인 주문이나 이름을 새겨가지고 부적처럼 갖고 다녔던 것,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이 가운데 저는 뭘로 보냐면은 두 번째, 공식 연회나 왕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용 티켓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의미를 갖는 이 만나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이 흰돌 또한 이기는 자, 즉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시아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입장용 티켓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받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흰돌을 공식연회나 왕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용 티켓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이 새 이름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회원이라는 이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돌이 티켓인데 이 돌 위에 돌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바깥에서 그냥 돌 주워 오면 되잖아요. 근데 돌 위에 내만 볼 수 있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받는 자만. 그러니 이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입장할 수 있는 티켓도 내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한 가족이고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영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세속적인 세상의 압력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가 될 수 있죠.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행사받는 이 세속화된 사회와 이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당시 기승을 부리던 이 유물론에 넘겨버림으로써 직면하게 된 것과 비슷한 이 혼합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양다리 걸치고 뭐 그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속사회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단호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과 밖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배교의 위험에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가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말로서 지속적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당한 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거나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격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훨씬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타협하는 것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